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 삶을 바꾸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고, 또 사랑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우리가 뭐 소망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 영상인데요. 아멘.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상하고 또 자막도 좀 틀리고 그랬는데요. 짧은 거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선택했습니다. 뭐 중요한 뭐 어떤 것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뭐 중간에는 뭐 인내, 또 인내, 끝까지 인내라는 문구가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성품도 나오고 성실함도 나오고 도전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좀 연관이 돼서 정말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양이와 개는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마귀와 천사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명백히 암시해 주듯이 오직 사람만이 이 세 가지 덕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 그냥 다른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거 아가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1절부터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라고 말할 때 여기 있으나라는 이 단어는 원어 헬라어로 메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그 뜻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거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있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될 덕목,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양이와 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많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동물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든지 항상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잖아요. 애완도 없어질 것이고 이것도 없어질 거고 저것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재림하신 이후에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세 가지 중요한 원리이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인 것이고 또 원리인 것이고 또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은 바로 우리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적용해야 되고 또 믿음이라는 것도 적용해야 되고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사랑은 알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이 세 가지 덕목이 원리이자 방식이고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또 소망, 희망, 그런 것으로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떨까? 정말 없다면은, 소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도 전혀 없습니다. 사랑도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자기 자기 이익으로만,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소망도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기 때문에, 사랑도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최종적인 선택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해야 이것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나타나게 하느냐, 그런 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살 수도 최악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최악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세 가지 덕목, 방식이자 원리이자 이 본질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성화하느냐,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에게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아주 창의적인 그런 것을 창출해 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파괴적인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내 행동으로 내 삶 가운데 옮겨야 되는 것이고 소망도 역시 사랑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종류의 소망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사랑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그들은 살아갈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살 것이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얼마인지, 소망의 정도가 얼마인지, 사랑의 정도가 얼마인지 그걸 가지고 각자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잘 다룬다면 우리 인생은 최고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짓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지어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다루면, 무지해서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주 최악의 삶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또 막을 길도 없어요.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믿음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영에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기능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 영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은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서.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은 더 창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기게 하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일정 분량의 믿음을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창출해내느냐,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예, 믿음은 현재, 항상 현재형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현재의 발걸음은 항상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걸음걸음마다, 매일매일 내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어떻게 사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내일 아침도 걸어가는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 걸어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걸어야 되니까 현재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발걸음은 항상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한다, 믿음으로 걸어간다,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휴지를 어디다 버릴까요? 여러분 밥솥에 버리지 않잖아요.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 영에 생기는 반응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의 걸음은 무엇으로 걷는다고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걸음걸음이 믿음의 걸음이어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걷는 삶은 실망이 있을 수 없고 슬픔이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자, 보시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뭐라고요? 미래형.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난 이런 것을 바라봐 라고, 그 소망. 제가 뭘 바라보겠어요? 저는 머리 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런 걸 바라봐.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받은 자입니다.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그분을 송축하리로다. 아멘. 우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송축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신 일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하셔서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아멘. 근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냐면은 불신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소망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형이고, 또 어떤 것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떤 걸 갈망하는데 그것은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갈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다음 문장을 보시면 아는데, 우리 다음 문장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 우리가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 미래를 계속 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심령 안에 위대함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각자 어떤 삶을 지어가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런 잠재적인 능력, 위대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재적인 능력, 예를 들어 우리에게 위대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너무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소망인 것이고, 그게 사랑인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지어가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으로 말한다면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를 짓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대함, 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뭐 30층을 짓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층 한 층, 뭐 갑자기 뭐 1층에서 5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 10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층 한 층 자기 삶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1층 지은 다음에 2층 뚝 떼버리고 3층은 짓지 않잖아요. 1층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굳은 다음에 2층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3층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이어 라이프,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1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층도 지을 수 있고 3층도 지을 수 있고 5층도 지을 수 있고 더 높은 것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하이어 라이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더 높은 차원의 삶.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구나, 더 좋은 인생이 있구나 라고 그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소망하는데 그 소망도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것이고, 그것은 근데 미래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이제 옆에 분하고 말씀하세요. 당신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어요. 그걸 내가 소망하고, 그걸 내가 갈망하고, 내가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위치, 그 위치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우리 전부가 다 1층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집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는 다 1층에 다 각각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나는 1층에 살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소망이 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니까 그 상속이, 그 유업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아브라함의 그 유업이 내가 이렇게 사는 상황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는 것은, 그 현상은 지금 1층에 살고 있지만, 내가 1층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몇 번 말했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현상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상은 이렇지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1층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1층에 살고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1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구나. 또 높이 올라갈 수 있네.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네.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네. 내가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은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을 따라서. 치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2층 집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1층에 살고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층 집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1층에 살고 있고 2층 집을 내가 그리고 있지만 그 그리는 그 그림은 당장 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당장 내게 되어지지 않지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소망을 내가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마땅해 라고 내가 그런 소망을, 그런 갈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현재 내 지갑에 돈이 별로 없어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2층 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집의 골격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으로,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골격을, 그런 토대를 우리가 그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1층에 살고 있는 것이고 2층은 아직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내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 진정한 소망을 딱 그리고,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그런 골격을,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말씀을 통한 그런 소망으로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갈 거야. 나는 이런 부유의 자리까지 올라갈 거야. 나는 이런 치유의 자리까지 올라갈 거야. 우리가 그걸 토대를, 골격을 잡고 있으면, 토대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만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2층에 올라와 사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2층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직 미래형이지만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구나. 2층의 삶에, 2층 집의 삶으로 끝나지 않구나. 3층도 있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소망 역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소망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렸다가도 좌절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그려나갈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신의 미래, 즉 큰 그림, 빅피처를 그릴 때 과거에 당신이 겪었던 것들에 대한 경험으로 그린다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질 때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것들에 대한 경험으로 내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경험을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골격을 또 짓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골격을 또 짓는 것이죠. 1층에서 2층에 골격,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골격을 짓는 것이고,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또 2층에서 3층의 삶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골격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골격을 질 때 소망이라는 것으로, 또 그것을 기대하는, 내가 갈망하는 것에 대한 기대, 그래서 그런 골격을 우리가 짓고 나면, 그런 토대를 내가 만들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또 계속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이라는 것, 환경이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서, 내 현재의 상황이, 현재의 나의 환경이 내 소망을 붙들어 가지고 척척척척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소망을 놓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빌 포포터처럼 자기의 소망, 왓슨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 그리고 자기가 들어갔고 그런 1층의 삶은, 빌 포터의 1층의 삶은 지금 왓슨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었어요. 지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건가? 아니죠. 자기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 나는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포터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구걸하라서 라고 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누군가 자기를 동정하려고 할 때도 동정에 자기가 굴하지 않고, 자기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샌드위치인가요? 식빵인가요? 봤잖아요. 인내하라고, 또 인내하라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소망을 놓칠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증거나 그런 정보들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 소망이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가 어려운 걸 통해서 내 소망이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내 소망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내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원리인 것이고 본질인 것이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소망 가운데 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만, 내 상황은 어렵지만 소망을 보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네. 최고의 삶이 내게 주어졌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네. 그것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뇌성마비의 포터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즐겁게 하루에도 15km 이상을 자기가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에 주어진 소망. 근데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그게 어떻게 이루느냐?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참고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며 성도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어렵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 인내하는 것.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까지면 우리가 시작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보이는 소망은 그렇게 말하죠.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소망은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소망은 그래서 미래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 감각적인 눈으로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소망을 볼 수 없어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너의 친척,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붙잡고 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감각적인 영역에서 보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안 보였지만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그걸 보고 달려갔던 것이죠. 자기가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자기 아내도 그런 상황이 됐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으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태어날 거야. 너의 자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미래형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영으로 바라볼 때, 말씀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요? 인내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그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예, 소망은 인내를 줘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인내라는 동목을 함께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절에 소망을 갖고 인내로 기다리는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제이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일이, 이 역사가,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인내로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기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소망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원해도, 소망은 바로 원해도 정말 그것이 당장, 내게 당장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근데 당장 아까도 당장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망이라는 것은 당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그런 믿음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단계에서 우리는 또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소망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아닌가 봐. 이 소망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인가 봐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소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또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5장 2절부터입니다. 2절 또한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2절에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걸음걸음을 걷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걸음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걸음을 믿음으로 걸을 뿐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내가 이루려면, 그런 큰 그림, 빅픽처를 이루려면, 여러분의 개인의 그림을 이루려면은 그 그림을 그리려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고, 또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인내가 있는 것이고, 또 신뢰가 있는 것이고, 내 성품도 달라지고, 또 내가 다루는 능력도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다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을 이루려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위치로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인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인내. 그리고 그 과정은 또 연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수반돼서 같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소망을 갖는 것, 이 자리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소망, 2층에서 3층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사는 그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수반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옵니다. 예,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거기에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믿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하면서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망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또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오는데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빅피처, 큰 그림, 또 개인의 그런 그림, 오늘 하루의 그림, 또 이 한 달의 그림, 또 한 주의 그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놓지만 않는다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은,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질 거야. 나는 그것을 가질 거야 라고 소망을 여러분이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그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수없이 끊임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접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말씀으로 시작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시작한 것? 예, 말씀으로 시작한 소망이라고 하면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아까 집을 짓는 것을 예를 들었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집을 짓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집으로, 하이어 라이프로 우리가 계속 지어져 올라가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어떻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는지 우리가 아까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우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지 3장 6절에서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 줍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나타냅니다. 아멘.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간단하게 전하면 되겠고요. 이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도 아니라는 것. 사랑은 감정도 아니고 그 사랑은 또 우리 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 보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걸을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더 큰 수준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걷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함께 봤습니다. 아까니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영구적인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가치로 보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성경적인 바른 정의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영구적인 가치를 보는 거라는 것.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영구적인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써서 없어질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100년, 90년, 80년, 90년, 100년 살고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영구적인 가치로. 가치가 뭔지 알죠? 가치가 뭔지 알죠? 여러분이 삼시장 가서 골라 200원이 너무 싸네. 골라 2,000원 가방 하나 2,000원 가방 하나 2,000원 가방도 3개에 5,000원 하면은 야 좋다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용하다가 좀 기스가 나고 뚫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수리해서 쓰신 분 있으시죠? 근데 그것을 수리해서 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건 가치가 이래 해서 그냥 재활용 옷 버리는데 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루비통 가방을 여러분이 갖게 됐어요. 그 구멍이 잠깐 기스가 잠깐 났다고 해서 네임펜이 잠깐 긁혀졌다고 해서 에이 이거 필요 없어 하고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어떻게든 지우려고 할 거예요. 안 지워도 갖고 다닐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루비 똥을 비유했지만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가치. 아멘. 영구적인 가치.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었는데 나를 볼 때 영원한 영구적인 가치가 있기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영구적인 가치를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그 아직 불신자지만 그런 영구적인 사랑이, 영구적인 가치가 그 사람에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영원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겨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도와서 이 교회에 뭐 헌금도 하고 그런 것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가치,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좀 어떻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한 반응이 나가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가치를 그냥 봐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가치인 것입니다. 가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가치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와 저의 자녀들이 저에게 있어서 저의 자녀들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소중한 거라는 것, 그걸 하나님과 같이 대비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멘. 왜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뭔들 너에게 주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위치에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보장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세 가지 덕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소망에는 바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집으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우리가 기능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점점 더 좋은 삶으로, 최고의 삶으로 우리가 전전하게 될 것이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짓는, 내가 짓는 그런 우리 자신의 빌딩은, 그런 아파트는 점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멘.